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 쉐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저는 5번째 아들입니다. 이 케르케고르는 그 6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늘 병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엉뚱한 질문도 많이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연약한 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케르케고르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인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 케르케고르는 당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훌륭한 기독교 철학자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소박하면서도 가치관이 분명한 소원이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 부모님의 믿음이 이 종자신앙이 1대, 2대, 3대, 4대에 흘러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1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먹여주고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라고. 할렐루야. 왜냐? 너무 핍박 가운데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목사를 만나니까, 강의 갔다가 독일의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문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1대니까 제가 어릴 때 믿었으니까 뭐 한 50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보고 질문을 던져보래. 그럼 목사님은 독일에서 목사인데 몇 년 믿었습니까? 가문이 그러니까 그 가문이 1000년을 예수 믿고 있대요. 안 놀라시네요. 뭐 이 집안이 의사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보고 그 의사직을 물려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좋은 직종이잖아요. 이 집안이 교직자 집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어가지고 교사나 교수나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업이다 그러면 이 자녀가 물려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아니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사기꾼을 물려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폭력배를 물려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고향에 가면은 그래 놨어요. 제가 항상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가면은 그 고깃집을 가요. 그 고깃집을 가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고깃집을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가느냐? 50년째 가고 있어요. 그 고기 먹으러.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 고향에 그 고깃집을 저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보고 하는 말이, 창조 이래로 그 식당이 제일 맛있대요. 전혀 제 말에 이해가 안 가는가 보네. 지금 이집트 영을 옛날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왕을 지냈던 알렉산드리아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감독 목사지요. 있었는데 4세기경에 이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견뎌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그 당시에 유럽과 소아시아 일대에 영을 내렸을 때에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20년 동안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가 찝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아타나시우스 자객을 보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중중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스텔린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인도 청년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성경 붙들고 있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바르게 직장으로 인도하고 삶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믿네. 그대로 됐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저자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선조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끌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유대인이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지. 땅에 살지만 오늘의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은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면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기도를 다 들어주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사기꾼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이렇게 원어에서 보면 끄레또라고 하는 말인데 심장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 믿는 대상자에게. 내 고향 친구 가운데 군회를 안 갔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3년이 빠른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간 자가 나중된다고. 근데 그 친구는 3대 독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회를 면제받았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휴가 나와서 같이 와서 가보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5번째 아들이잖아요. 누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군에 갔다가 와도 특별히 잘해주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뭐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15일 후가 나오면 15일 동안 먹이는 거예요. 왜냐? 어디가 있다고요? 심장이 그 아들인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믿는 대상자에게 심장을 주고 그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을 그분에게 주고 그럼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그분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구성원이라 하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요. 학생은 뭐예요? 공부하는 게 노력이에요. 부모의 직업이 있듯이 학생의 직업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의 멤버가 됐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 주 안에서. 믿음 위에는. 그러잖아요. 왜냐? 그것이 믿음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왕들이 평균 나이가,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왕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47세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수명이 짧았겠지만 다 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저보고도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내가 왕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는 대상자에게 심장을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가야 될 길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25초만 열심히 웃어도 너무나 1년이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 없는 것이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데카르트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게 되면은 나의 그러한 시야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내 신체와 영적인 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고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국에 나오는 인본주의 인문학의 최고 학자가 이어령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토론하면 엄청나게 들고 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딸이 아파서 미국 가보니까 딸님이 미국의 변호사였잖아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왔으니까 차를 타러 가는데 부엌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뒷모습을 보고 이어령 씨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했는 거예요. 저 딸을 살려준다고 하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거기 있는 동안에 딸의 몸이 바뀌고 이러한 가운데서 딸의 설득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나와서 이 사람이 등록해서 1년 다녀가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내는 책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냈습니다. 확실히 인문학자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딸이 내는 책이 뭐냐?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길은 이 땅을 걷는 길입니다.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 땅은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찬 땅입니다. 이 땅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아쉽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내는 책이 뭐냐?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떻다고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찼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로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설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하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정말로 이 땅은 비참한 삶밖에 없습니다. 왜냐? 너무 경쟁이 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처럼 살아서 결국에 하늘에 이르는 길이 뭐냐?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냐? DNA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화시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면 뭡니까? 믿음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교회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그 동네는 집장촌입니다. 이시 집장촌이에요. 여러분 신라시대의 이시니까요. 얼마나 저가 하겠습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 한 가보자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런데 다 부모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12학년이잖아요. 여러분 12년을 우리들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참 그 선교사님이 지혜로워요. 어떠냐 하면 로마로 가는 길이 통하듯이 시내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시내를 가려고 하면 옆에는 전부 다 특수작물하고 농사짓고 하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최대의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저 외딴 데 산 밑에 놓으면 뭡니까? 집에서 뒤를 돌아서 가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성경책 들고 가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모내기 철되니까 또 특수작물 하는 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까삼하게 옷 입고 폼지기면서 성경책 딱 들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화병이 날까요? 안 할까요? 사신과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앞에 형상강에 가서 물 앞에 빌고 물 떠놓고 빌고 하는 이러한 불교, 유교 모든 샤머니즘이 합장되어 있는 그 동네인데요. 그래서 모내기 하다가요. 그 물을 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서 물 틀어놓고 씻어가지고요. 젖어있는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쉽게 말하면 무대포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촌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받고 난 뒤에는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오니까 돈 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그래서 프레스 공장에 11개월 15일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판에 가서 그때 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주택에 가서 자갈 지고 1층에 자갈 지고 모래 지고 이렇게 하고 벽돌 나르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하나님께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터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신학을 하게 하고 신학대학원 하게 되고 또 상담학 박사 하게 되고 교육학 박사 하게 되고 사회복지 박사 하게 되고 저희들은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10년 생활을 세 군데 교회에서 끝내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훈 장로님하고 개척을 했지만은 했을 때에 반지하에 얻어가지고 여기에 비가 오고 하면은 그게 장로님하고 저 앞에 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카페트에 다 들어와가지고요. 그 물을 다 퍼내고 카페트를 다 뚫어내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위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 땅이 딱 펜스 쳐가지고 사각이 땅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펜스를 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날짜를 잡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네 계산한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 2년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왔던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목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왔는가 봐요. 그런데 파송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송해주는 사람이. 선교단체 이런 데서 파송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지 물러, 그다음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사역하는 고아원에 가봤습니다. 고아원에 가보니까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도회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물품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나면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데 사람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하는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이 사람들이 후원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오늘날 중국 교인이 몇 명 되는 줄 압니까? 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은요, 한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한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들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지상에서 예배드리고 삼성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누가 기초를 하느냐?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각각 기초를 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저가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장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해서 가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병원장 하는 말이 자기가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자기 어머님도 쉽게 말하면 부끄러워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옷 사준다고 가면은 안 산다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데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응은 뭡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실천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와 3살짜리 여자아이가 만나서 공원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뽀뽀도 하고 앉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놀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 지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된 것들 벌써 못된 짓만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고. 자기들은 3살이라는 겁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저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여러분, 3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아이와 3살 먹은 어린아이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3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도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철이 들어야 돼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은 불편합니다. 쪼대로 인생 사는 사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힘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죠. 법인센터도 하고 있지요.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리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양보하셔야죠. 그러니까 양보 안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은 아파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잣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잣대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말씀 중심인가 생각 중심인가 내 편리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제주도의 모슬포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대전교회라고 하는 대전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1948년 제주도에 4.3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도종 목사가 대전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는 17세 때 이기폭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 이기폭 목사의 권유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주 출신 1호 목사가 됐습니다. 이기폭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 이기폭 목사는 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평양 시내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1회로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제물포항에서 이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배를 갈아 추자도에 가서 요양을 하고 파손됐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복음을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당시 복음이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믿었던 사람 가운데 이도종이라는 이분이 이기폭 목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주도의 최초 1호 목사가 되었습니다. 1호 목사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3 사건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생매장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받았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까지 받아치는 거 다 하고 여러분들 가져야 될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에게 왔는 믿음이 감동적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손해보고 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니까 막판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막판에.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믿음을 가졌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버티는지요. 얼마나 잘 견디는지요. 여러분, 세상에 비바람 다 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그 최초의 정식적인 선교사가 왔던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는 의사잖아요. 이는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왔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885년도에 그 제물팡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국에 와서 또 한국어를 배우고요. 그럼 오는 선교사들에게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도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포에서 1902년도에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역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군산에 가가지고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파손당했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비서하고 이렇게 일행들하고 이 배가 잠기니까 23명 탔는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서양 사람들은 뭐를 잘한다고요? 수영을 잘해요. 헤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다 건져내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물속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참고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몰 때에 GPS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GPS가 아날로그로 막 인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안내합니다. 서비스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GPS보다 더 확실한 곳에 목적지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털고 집을 내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주어지든지 새로운 곳에 발령받든지 나에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너무 하지 마시라.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계산함이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실려갔는데 죽어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설명할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스트레스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하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께서 내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영역은 20%라고 했습니다. 80%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혔다니까요. 과학자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20%대의 천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과학자나 천재들은 다 20%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85%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85%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믿고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 홍해 바다를 쳤을 때 갈라지고 난 뒤에 갔는 거 아닙니다. 뛰어들었을 때에 열렸는 겁니다. 여러분, 벗개를 쥐고 요단강을 가는데 그 요단강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오공이 아닙니다. 은나무라 뚝딱, 금나무라 뚝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이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다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